그럼 하는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 열매도 사랑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척 잠시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이처럼 실천하는 사랑,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이 세상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 목숨을 쉽게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성령을 정말 충만하게 받으면 목숨까지 내어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사도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순교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목숨까지 내어주는 큰 사랑을 우리가 당장 내 힘으로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러한 사랑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목숨까지 내어주는 큰 사랑을 실천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혹은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에게 조그만 사랑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무언가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가 찾아서 결심을 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꼭 돈이 많아야 재산이 많아야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냉장고를 뒤지면 또 통장을 잔액을 하게 되면 무언가 우리는 이웃에게 주위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이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왜 망하느냐? 돈이 없어서 망하는 사람, 가난해서 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은 많은데 큰 어려움에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망하게 됩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으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않고 이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면 망할 것 같지만
절대로 망하지 아니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최순실 씨에 대한 뉴스가 많습니다. 그분이 잘못한 일이 좀 많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가 좀 잘못했기로서니 대통령이 좀 실수를 했기로서니 국민들이 막 대통령을 물러가라고 탄핵을 하겠다는 등 하야를 하라는 등 그렇게 촛불 집회를 요란스럽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JTBC의 좀 좌편향된 왜곡 과장 허위 보도가 문제다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생각하기를 이 언론이 이 좌파에 속한 그런 거짓 언론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이 거짓 언론에 잘못된 선전선동에 넘어가서 촛불 집회에 달려나가는 지금의 사태는 수년 전 광무병 사태와 비슷합니다. 광무병 사태에도 그때 언론이 막 잘못 보도하고 왜곡 과장 보도를 해서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 걸려서 죽는다고 막 거짓으로 방송을 보도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막 그렇게 참 혼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좀 잘못한 일이 있어도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 또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의 배후에 마귀 사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난하며 촛불 시위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언론의 왜곡 보도는 잘도 믿으면서 왜 성경 말씀을 안 믿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좌파 언론, 종북, 진보주의 정치인들의 말은 바른 말 같아 보여도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미혹시키는 잘못된 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 어둠의 영들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혹은 골방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대통령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정치를 잘 하도록 기도를 하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서로 싸우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남을 비판하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날카로운 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북한의 김정은이요. 또한 우리의 원수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려면 우리가 사랑을 품고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귀 사탄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때에 대통령의 허물을 덮어줄 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비판, 촛불시 이런 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전라북도 순창군에서 트럭에 포크레인을 싣고 서울 검찰청사까지 달려가서 난동을 부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최순실 씨가 죽는 것을 도와주러 왔다, 그렇게 경찰에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언론이나 주위 사람들의 말만 듣고 쉽게 선동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급하게 막 화난다고 해서 신경질 난다고 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백성들이 촛불 시위를 하지 않아도 1년 4개월만 지나면 임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물러나라고 촛불 시위를 하는 것은 이 마귀 사탄 어둠의 영들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비판과 정죄를 일삼으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이 정말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포크레인을 몰고 검찰청사를 무단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비원을 다치게 하고 시설물을 부수는 행위는 분명한 범법 행위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폭력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합니다. 오물투척이나 포크레인으로 차단기와 전광판을 부수는 행위는 사랑이 아닙니다. 증오심이나 분노를 아무 때나 폭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복음만이, 오직 사랑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누구를 사랑한다 해도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대통령 후보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말을 해도 그 사랑은 변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정말 사랑한다 해도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대통령에게,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을 해도 목숨 바쳐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남편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은 변질되기 쉬운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정말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무덤 속에 장사 진행받으신 예수님을 무덤 속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시고 3일 후에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우리 대한민국은 자꾸 대통령을 갈아치운다고 해서 갑자기 막 희망이 솟아나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내 인생 내가 주인이다, 내가 내 맘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면 대통령을 골백번 바꾸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합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모르는 것이 이것이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재산이 많아도 인간은 계속해서 욕심을 부립니다. 이번에 그 최순실 씨 그분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을 텐데 이분이 아마 교도소를 좀 살게 되겠죠. 교도소 안에 있는 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다면 그분도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옛날에 좀 교회 좀 다녔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최순실 씨가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더라면 아마 이러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돈 아무리 많아도 대통령을 해도 예수님을 모르면 이 마음의 평화가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새벽에 조용히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엄청난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새벽 기도하라고 누가 전화로 깨워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당신은 어떻게 전도를 했습니까? 기도는 하루에 몇 분 혹은 몇 시간 정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 그런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은 마음의 평화가 넘쳐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날 세상에서 예수님을 안 믿고 촛불 시위를 하거나 자기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 정치인들 중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 잘났다고 떠들고 대통령을 향하여 비난하고 삿대질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 성경에 비추어 보면 마귀 사탄 어둠의 영, 세상의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마귀는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욕심, 탐심, 온갖 나쁜 생각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심어주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내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설교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정신 차려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준비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 마귀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 불평, 원망, 나쁜 생각을 자꾸 심어줍니다. 마음속에 분노, 증오심, 원망, 이것은 마귀 사탄이 가져다 주는 나쁜 마음입니다.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막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자녀들이 다 잘되고 그렇게 해야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양팔이 없는 분 계십니까? 다 양팔이 있잖아요. 다리도 양쪽 다리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레나 마리아라는 여자는 양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무릎까지밖에 안 옵니다. 아주 절반밖에 안 옵니다. 아주 짧습니다. 이런 중증 장애를 타고났습니다. 그리고 닉 부이치치 이 사람도 거의 팔다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른쪽 발이 뭐 조그만 게 하나 붙어 있기는 한데 그냥 끈득 보면 그냥 완전 몸통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몸통만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중증 장애인 닉 부이치치, 이 닉 부이치치 이 사람 도레나 마리아, 이 사람은 두 사람 다 아주 큰 장애를 지니고 있지만 행복하게 힘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온 세상에 비행기를 타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쓸 때 그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열등감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고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들은 큰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힘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닉 부이치치처럼 레나 마리아처럼 큰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무슨 큰 문제가 있어도 모든 문제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신령한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 인생 내가 주인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 있고 무슨 지옥이 되냐.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면 결국 사탄이 만들어 놓은 사탄의 덫에 걸리게 되고 올무에 걸리게 되고 결국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근원적인 죄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살면 온갖 명품을 몸에 감고 다녀도 행복이 없습니다. 명품 모자, 명품 가방, 70만원짜리, 80만원짜리 프라다 신발을 신어도 40만원짜리 모자를 써도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에 인간은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욕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세상에는 이 말씀을 무시하고 돈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해 보세요 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에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참된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기범 형제를 태우려 용화를 가다가 도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화까지 오시지 말고 영양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제가 하나로 마트에서 조금 일찍 도착을 해서 한 20분, 25분 정도 시간이 좀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 20분, 25분 동안 그냥 차 안에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영양장날 맞죠? 아닙니까? 그리고 영양에 다니면서 이 전도지를 돌리고 영양병원에도 가보고 전도지를 아침부터 좀 전도를 좀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주가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5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석가모니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석가모니가 부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석가모니 선생님은 피조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인생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성품은 고귀한 성품, 훌륭한 성품입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고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밥도 먹고. 그리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주의 사장에 사로잡힌 그 청년, 그 원수를 신학교에 보내서 목회자가 되도록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정말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손영원 목사님은 정말 고귀한 성품, 좋은 성품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고르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얼굴이 아무리 예쁘고 몸짱이라 할지라도, 돈을 잘 벌고 무슨 박사학위를 가지거나 무슨 높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품이 나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격이 나쁘고 신경질 잘 내고 화 잘 내고 불평원망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좋은 배우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외모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품, 그리고 신앙이 중요합니다. 좋은 성품, 훌륭한 성품, 고귀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조급하지 않고 성급하지 않고 범사에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합니다.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청에 오물을 투척하거나 포크레인으로 시설물을 부수는 사람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대통령을 향하여 촛불 시위를 하면서 물러나라 박근혜, 퇴진하라 박근혜, 이런 시금방진 소리를 외치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남이 잘된 것을 시기하며 중상모략하는 사람은 성품이 나쁜 사람입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은 이웃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돈이 좀 있다고 해서, 대통령과 친하다고 해서 병원에서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부터 진료해달라고 때를 쓰거나 갑질을 하는 것도 좋은 성품이 아닙니다. 또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좀처럼 성을 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참을 줄 알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좋은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늘 성경 열심히 읽고 예배 참석 잘하고,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러한 사람은 좋은 성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성품, 이 사랑, 모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손영원 목사 같은 그런 마음이 따뜻한 사랑이 충만한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불완전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사람인지라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좀 잘못했다고 해서 대통령을 향하여 비판하고 정죄하고 소리를 지르고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는 요즘 세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우리 대한민국 이러한 혼란이 잠잠케 하시고 문제가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늘나라 저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또 나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비판과 정죄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성내는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